동전의 양면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전의 양쪽이 똑같이 중요하듯이 어떤 문제가 둘 다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양쪽이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랑과 정의 둘 다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의 질을 말할 때 오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 둘 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둘 다가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가 없다고 하면 다른 하나는 완벽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전의 한쪽은 완벽한데 다른 한쪽이 망가져 있다고 하면 그 동전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의 동전의 양면처럼 균형이 있을 때 그때만 온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godliness 또는 piety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영성 또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참다운 경건, 즉 참다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경건과 또는 믿음을 말함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참다운 경건은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야고보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지만 그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게 됩니다. 저는 거울을 좀 안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자꾸 지적을 받습니다. 거울을 보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거울을 좀 봐야 맞는 것이죠. 근데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또 그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표정을 보면서 스스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얼굴에 뭐가 묻어 있구나, 머리가 헝클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헝클어진 머리를 그냥 두고 얼굴에 붙은 이물질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다면, 순종함이 없다면 이와 같이 거울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순종해야지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을 매일 한 장씩이라도 읽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해야지,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에 감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도 느끼고도 도전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울을 보고도 곧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믿음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봉사하나 헌신하나 이런 것만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귀 기울이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고 행동과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믿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그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행동만 강조하지 듣는 일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듣고 깊이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서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깊이 배우는 일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날마다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살펴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울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집에서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또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펴봅니다. 문제는 듣기는 하는데 순종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죽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무엇이 보았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삶으로 믿을 때 거기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순종은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은 거룩함과 선행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참다운 경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은 과부와 고우를 돌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은 소외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자들이 당당히 사회에서 성공하고 여자가 대통령이 되고 여자가 CEO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살던 시대에는 여자는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 남자에 의존해서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없다고 하면 정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사회의 최고 약자, 마지노라이즈드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고아원도 있고 많은 포스터 케어도 있고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옛날에 고아는 정말로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밥보다 사람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부모가 없어 사랑을 못 받는 일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말을 오늘날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문제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한 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동전의 한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천대받고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매국노라고 불렸던 세금장이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지만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그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때로는 사회에서 버림받고 비난받는 거리의 여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셨고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저가 죄인들과 함께한다 하는 무수한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동떨어져서 평가만 하고 비판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곳에, 힘이 없는 곳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삶을 생각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당시 유대교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미국의 인종주의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사회가 가진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직도 인종주의, 인종 갈등이라고 봅니다. 이 레이시즘, 이 인종주의 문제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종적으로 미국만큼 잘 섞여서 살아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도 곳곳에 인종주의 우월 집단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국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 이 인종 우월주의를 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사회보다 이 문제에 있어서 뒤져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보십시오. 사회 집단은 억지로라도 인종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대단히 인종 중심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백인 교회, 흑인 교회, 무슨 교회 다 나눠져 있고 우리는 서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협력의 관계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것이 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주일 11시, 즉 일반적으로 대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미국에서 가장 분리된 날이다. The most segregated time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인종적으로 다 나눠져서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점점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처럼 인종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연합해서 교회 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종적인 독특성을 가지면서도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은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한국의 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것들을 서양의 교회들이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철야교회, 철야기도, 새벽기도, 이런 기도의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의 열정을 다른 교회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미국의 사람들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배울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별로 열심히 기도가 안 하는 것 같고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삶의 실천에 있어서는 앞서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미국 신자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사회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개인적인 생활과 사회생활에 그 괴리가 적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생활과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사회생활의 괴리가 적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됐지, 내 가족만 되면 됐지, 이런 생각도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의 또 한 측면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경건을 지니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악한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경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사회 문제, 세상 문제에 깊이 관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의 삶은 그런 면에서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과는 동떨어진 그런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시민단체 총무를 맡았던 그 유명한 사람이 여대생의 성추행으로 큰 사회 물의를 일으켰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인사가 자기의 명성과 힘을 이용해서 여대생에게 나쁜 짓을 하는 일을 벌였던 것이죠. 사회개혁을 부르짖고 사회개혁을 하는 일을 잘했지만 그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못했던 것입니다. 바깥의 문제는 돌아볼 줄 알았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살피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문제는 볼 줄 알지만 자기 성찰이 부족한 것이죠.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잘 하지 않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볼 때, 남의 문제를 볼 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 자신을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남의 문제를 볼 때 그걸 가지고 가십, 말거리로 삼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들은 마음만 살필 것이 아니라 행동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그 행동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혀의 사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말이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있어서 언어의 훈련, 필요한 말, 유익한 말, 경건한 말은 하는 이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호텔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짐을 많이 싣고 이렇게 3층에서 짐이 많으니까 갓에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그 좁은 엘리베이터에 어떤 두 분이 이렇게 막 끼어들어서 탔는데 좀 멋쩍은지 좁으니까 우리가 이게 타서 안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잘못하다 이 엘리베이터가 여기서 스탑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웃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웃네. 그러면서 또 멋쩍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좀 그 불편한 상황에서 웃자고 하는 얘기였는데 그 짐을 끌고 내려가던 그분이 내가 사실은 옛날에 엘리베이터에 한번 갇혀가지고 되게 고생한 일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농담하자고 한 얘기인데 이분은 그만 자기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났으니 그게 조크로 들렸을 리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볼지미에 저희 집사람의 그 새로운 사역 때문에 그 릴로케이션 때문에 같이 갔다가 함께 일할 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희 집사람만 만나려고 하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3시간 동안 투어를 해주면서 일할 분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한 군목이 투어를 계속해서 해줬는데 3시간 동안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그 에너지가 듣는 사람이 나중에 지칠 정도로 에너지가. 근데 놀라운 것은 감사하게도 3시간 에너지가 지치지 않고 그 말을 하는데요. 돌아보니까 정말 3시간 동안 필요한 말, 유익할 말만 했더라고요.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네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도울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무엇을 만들어갈 수 있고 정말 필요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말을 많이 해도 정말 필요하고 사람들은 치열업할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리고 성을 정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12명의 사람들을 정탐꾼 스파이로 보냅니다. 각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내서 여리고 땅이 어떤지, 누가 사는지, 그리고 거기 나무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실과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두 그룹의 보고가 아주 정반대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 보여서 감히 우리가 거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렇게 보고한 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후 자기 지파로 가서 사람들에게 또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거민들이 삼키는 삶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낙심을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탐꾼 중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과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이 무엇이길래 이 12 정탐꾼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안 된다는 정탐꾼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자신들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강정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원망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동요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그 원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탐한 40일을 기준으로 1년씩 계산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떠도는 그러한 즉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을 기뻐하지 않는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아니라는 말의 차이가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자기들만 관계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부정적인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한 마리가 백성들에게 사기를 주기도 하고 절망을 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백성을 낙심케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말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힘세고 장대한 민족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늘 모든 것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낙심에 빠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을 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능력이 있는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경건은 거룩함과 선행의 두 차원을 반드시 공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돕는 선행이 바로 경건의 중요한 한 측면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차원을 두고 늘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후로는 우리의 경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오실 때 참 믿음, 참 경건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저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돌봄과 관심이 부족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문제 저희들이 관심 가지게 하시고, 고난에 빠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